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멈추지 말고 표류하지 말라.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멈추지 말고 표류하지 말라.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은 책인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기독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든 지혜와 지식과 힘과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시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신 분이시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아멘. 그 3장과 4장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새롭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34명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자녀들 포함해서 청년들 물침례를 받았어요. 다 새로 예수 믿겠다고. 교회 처음 나온 분도 계시고 예수 믿은 지 좀 됐지만 침례 안 받은 분들이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할렐루야. 그 지난주에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는, 침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3장 4장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거듭났다,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방향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방향을 안다면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 나아갈 힘이 예수님이다. 방향도 예수님, 그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멈추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면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 죽었다. 이제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생명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하지만 결국에는 혼자지 않습니까?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다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강이 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야 여러분 참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표리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멈추지도 마시고 하나님 위해서 전진하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침몰하지 않고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야 된다.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멧돼지를 키우는 분이 멧돼지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멧돼지가 계속해서 땅을 파는지 아냐고. 여러분들 멧돼지 보셨습니까? 돼지들 보면은요 계속 코를 땅에 박고 집 짓느라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요. 먹을 것을 구하려고. 멧돼지가 좋아하는 별미가 도토리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도토리를 주면은요 그거를 그냥 다 먹고 계속해서 코를 땅에 박고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제가 멧돼지 언어를 알면 가고 얘기해 주고 멧돼지야 도토리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거든. 제발 하늘을 좀 봐. 안 되겠으면 그냥 도토리 나무 박치기를 좀 하든지 그래야 도토리 나무가 흔들거리고 도토리가 떨어질 텐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땅만 바라보고 땅에다가 코를 박고 사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모든 좋은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안 따라하신 분들은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변하는 것이 없다. 사람은 변해요. 줬다 안 줬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셔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다. 사람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좋으면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흥하면 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냥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 하나님의 은사, 좋은 선물들이 다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 믿는 분들은 아멘. 어떤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제 기도 제목이긴 한데 우리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 아내가요 중독에 빠져서 무슨 중독이? 쇼핑 중독입니다. 쇼핑 중독. 우리 아내가 뭐 핸드폰이 됐든 인터넷이 됐든 테레비가 됐든 이 인터넷 테레비 홈쇼핑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공포스럽게도 그 다음날 띵동 본 것이 그대로 옵니다.
근데 한두 번 해를 계속 보기만 하면 그 다음날 띵동 띵동. 생각하는 것도 그대로 임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여보 나 이거 사면 어때? 이거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이 말로 고백이 되고 들여다 보는 순간 띵동, 그 다음에 그대로 오는데, 목사님 이거 놓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요, 우리가 무릇을 바라봐야 땅의 것이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오니까, 멧돼지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좋은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최고의 값진 것이, 구원과 함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건강을 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함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돼지는요, 목뼈가 없다 그래요. 목관절이 없대요. 그래서 하늘을 못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목이 있어야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고 방향을 위로 정하고 이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구나.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살 텐데, 이 돼지는 목뼈, 목관절이 없으니까 자꾸 땅만 보고서. 근데 여러분, 이 돼지들이요, 하늘을 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늘을 보는지 아세요? 하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은 뒤집혀 갖고 어쩔 수 없이 하늘을, 이야, 하늘이 있구나.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돌뿌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살다가 그 고난, 그 고통의 돌뿌리 때문에, 아이고 주여,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네요. 좋은 것이 다 하늘로부터 오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시각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삼부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무더위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항상 주여 나의 시선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방향을 딱 정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항상 우리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표류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전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생명 안에 예수님과 함께 감춰져 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저 여러분들이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개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으면 그 가정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의 생명 때문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생기야 임할지어다, 생기야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뼈밖에 남지 않은
여러분 뼈에 무덤인데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드러나서 살게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붙잡아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으면 죄의 법을 이기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신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5절에 보면 죄가 무엇인지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다. 8절에는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악한 죄들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살 뿐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탁 붙잡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영혼도 범사도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데, 따라합시다. 죄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꼭 아셔야 돼요. 죄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딱 붙잡을 때 죄의 법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법은 법으로 다스려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죄의 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보면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7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5절에도 한번 보시면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7절 8절 보면은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죄를 쭉 여기 뭐 한 10개 정도 여기 10개 뽀냅니까? 셀 수 없을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이 죄를 열거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죄의 법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죄의 법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법을 깨트리는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요, 죄가 법인 것을 알지 못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종교가 말하지 않습니까? 도 닦고 꾹 참어.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어. 강한 결심, 의지 가지고 힘쓰고 노력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러고 가서 죄 한번 쌓아보셔. 백전백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이기려고 하지만 여러분, 죄의 법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보면 죄는요, 법이거든요. 법은 법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법은 법과 붙여야 법이 그 법을 깨트리는 것이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꿈 않고 고래고래 쏠고 막 운다고 법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뭐든지 만유인류의 법칙, 뉴턴이 발견했어요. 떨어지면 올라간 것은 떨어진다. 중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처럼 달려고 막 뛰어보지만 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중력의 법을 이기는 법을 방문했는데 그게 뭐냐? 양력의 법입니다. 양력의 힘인 거예요. 양력이 뭐냐면 비행기를 뜨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비행기 무게가요 400톤이라 그래요. 400kg이 아니라 200~300명 태우고 짐과 그 40% 이상은 그 기름이라 그러는데 400톤의 비행기가 어떻게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쫙 올려가느냐? 바로 양력의 힘 때문입니다. 250km로 쫙 달리다가 비행기 날개가 각도를 딱 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행기 날개가 어떻게 디자인됐냐면 그 바람이 위로는요 빠르게 지나간다. 밑으로는 천천히 간다. 그 위에는 빠르게 지나니까 압력이 약해요. 밑에는 압력이 세요.
그래서 항상 그 압력이 센 게 압력이 약한 쪽으로 힘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바람을 맞이해서 그 압력의 차이 때문에 400톤의 비행기가요,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날아가게 된다. 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의 법은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겨내야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 7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결단, 의지가 대단한 분이시지만 결단하고 힘쓰고 애써서 죄를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살려줄 수 있겠느냐.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의 생명을 붙잡을 때 죄의 법보다 강한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의 법을 깨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죄함. 내가 힘쓰고 애쓰는데도 안 되는 그 죄의 법을 예수의 생명의 법을 붙잡을 때 성령의 법이 그 죄의 법을 깨트리고 죄와 싸워 세상과 싸워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법정에 가서 아무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막 금식하면서 애걸복걸하고 혈서 쓰고 막 한다고 여러분 그 법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되지. 찬송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안 되네. 뭐 가지고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겠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을 붙들리라. 얼굴을 땅에 받고 썩어 없어질 것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죄의 법보다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죄에 발목 잡혀서 정체되고 표류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나 영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새신자 수료식을 3부 예배 드리기 전에 나이가 70 넘으신 우리 성도님이 수료식을 하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사연이 있습니다만 몸이 아프셔갖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보니까 저보다 딱 20살이 많으시더라고요. 20살이 많으시더라고요. 와, 이렇게 20년 살다가 이제 저 나이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리하지 마세요. 정체하는 삶 살지 마십시오. 죄와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은요, 예수의 생명, 성령의 법을 붙잡을 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 문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다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뭘 당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땅에 왜 사는지 아느냐? 방향을 똑바로 해라. 예수의 생명을 붙잡아라.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령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체험한 분들은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세례, 예수님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 성령 체험한 분은 20년 전 성령 체험한 것 계속 울고 먹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여러분 새로운 삶,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방향을 정하고 생명을 붙잡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표류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죄의 옷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8절에 벗어버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새 옷을 입으라. 할만하니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거 우리에게 당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공부도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루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공부를 좀 잘하셨나요? 제가 대학생 때 보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대학교를 잘 들어갔는데 진짜 공부하는 거는 대학교 가서 성령 받고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아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일어나서 성경 2시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돼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새로운 뭐 공식 이런 것들 다 암기가 되고요. 그냥 공부가 돼요. 성적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와, 공부는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공부하면은 여러분 공부 잘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분들은 핸드폰을 최신형을 내가 갖고 있다. 나이 드신 분인데 목사님 저는 사진 찍은 줄 몰라요. 제가 20초만 주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어플이 있거든요. 그거 딱 누르고 버튼만 누르면 사진이 찍혀요, 안 찍혀요? 이거 봐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여러분 사진 찍은 것, 전송하는 것도요 20초면 되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다. 착각. 찍으면 저장이 되잖아요. 그럼 카톡을 연다. 카톡에서 저장된 사진을 클릭한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에게 전송하면 된다.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근데 못해요 이런 분은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다.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어플이 다 있습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설정 클릭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아유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한다니까요.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종이를 계속 찢어요. 막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모르겠어요. 부산에요. 계속 찢고 병원 좀 한번 가봐. 첫 번 병원 가서 의사가 묻습니다. 아니 종이를 왜 이렇게, 저도 모르겠어요. 혹시 어렸을 때 누구한테 종이로 맞았습니까? 종이로 맞은 상처 때문에 종이를 찢어.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 종이 만드는 공장 옆에 살아갖고 종이 때문에 뭐 피해본 적이 그것도 아닌데요. 세 번째 정신병원에 갔대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종이를 찢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니 찢지 마세요. 종이 찢지 마. 그랬더니 종이를 안 찢게 됐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왜 옛옷을 아직도 입고 있어? 왜 방향을 주님께 두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지 못하고 멈추는 인생, 표류하는 인생을 사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받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 사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약속하신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온 유다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게 하실 것이다. 아멘.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할만하니까 멈추지 말라. 표류하지 말라. 10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의 옷을 벗어버리라. 새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아멘.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합니다.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를 받은 헬라파나 비헬라파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제 옷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인본주의로 자기 영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쫓아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우리 1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헬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옛날에 육을 입고 제 옷을 입고 살 때는 힘쓰고 애써서 할 수 없는 일들,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3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삼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남은 삶 동안 멈추지 마셔요. 표리하지 마셔요. 방황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방향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을 때 죄의 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땅까지 이르러
예수의 제자로 살아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